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한 분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시작이 되면 눈을 감고 주무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닫고 아예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시간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또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수가성 여인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수가성이 어디에 있는가? 수가성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의 가장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민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잘 드러나 있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를 피해서 올라다녔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는 당시 주류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이고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이 사람들 가운데서 수가성의 한 여인은 가장 외롭고 소외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 여인은 지금 대낮에, 다시 말하면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을 보면 아침 저녁 선선한 시간에 여인들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다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우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물 기르러 가는 아버지를 본 기억이 있고 따라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수도가 없었고 그리고 우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우물을 언제 기르러 오느냐? 시원한 시간에 기르러 오는 거죠. 아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이 매우 더웠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기르러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대낮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떼약볕에 물을 기르러 다닌 사람입니다. 왜 이 여인은 대낮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다녔을까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과거에 5명이나 있었습니다. 5명이 있었다는 것은 동시에 5명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든지 아니면 남편이 사별했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남자 중심의 사회고 모든 결혼의 가정의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임의로 남자를 선택해 가지고 이 남자가 마음에 드니 같이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안 드네, 더 이상 당신과 못 살아 하고 다른 남자를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일방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자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아내를 버려서 여자가 혼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남편이 죽어서 혼자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5번의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을 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상적인 가정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5번의 결혼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남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사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은 아내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정말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밑바닥 가운데 밑바닥에 있는 그런 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5번이나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매우 따가웠을 것이고, 가정을 망친 여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지금도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이 여인은 고독하고 외로웠겠습니까? 스스로 마음의 빗장을 딱 걸고 사람들을 피해서 일부러 뜨거운 떼약볕에 물을 기르러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혼자 살면 되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혼자 살면 되지. 왜 굳이 또 남자를 만나서, 그것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갈까?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 혼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시대도 그랬고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가장 이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고아와 과부였거든요. 그래서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던 여자가 바로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하고 또 고독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말 나는 수치스러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대인 기피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부정한 땅에서 가장 소외된 마을에 가장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 바로 수가성 여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누가 찾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해서 갈릴리로, 또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외받는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실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수가성이라는 마을로 가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 이 수가성 여인은 누구를 대변하느냐? 사실 사마리아 사람 전체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고립된 존재예요. 그리고 늘 영적으로 결핍과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가성 여인이 이 사마리아 사람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이 수가성 여인은 이 날마다 정오에 물을 기르러 다녔습니다. 물이라는 것이 금방 없어져 버리잖아요. 물을 기르러 와서 하루 사용하면 모르겠습니다. 이틀 동안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 혼자 물을 얼마나 많은 양을 길렀겠습니까? 아마 하루 이틀이면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럼 물을 또 기르러 와요. 이 여인은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지, 내가 먹고 살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기르러 와야지. 그렇지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늘 물이 떨어진 이 경험을 하면서 물을 기르러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결핍과 갈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은 그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를 이 고독과 결핍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녀를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독 가운데 있는 사람,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만나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방황할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나는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신 것 같은데, 반드시 주님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소외된 사람,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 늘 삶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물을 달라고 그래요. 물을 달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을 거는 것이죠. 하나의 접촉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물을 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방어 기제를 사용해요. 이들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 마음의 빗장을 닫고 사회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기피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을 달라. 그러고 얘기하니까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내 문을 꽉 닫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여인은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는데도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한 사람도 마음의 빗장을 닫고 주님을 밀어내는 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의 빗장을 닫아버리면 그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부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처음에는 거부 반응을 보이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 선물을 주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해야 했을 것이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에게 내게 생수를 줍니까?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저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말씀,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이 여인은 고작 물질적인, 육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다시 내가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내게 그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예수님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자는 늘 고독하고 외로워서 스스로 마음의 빗장을 닫고 늘 힘들게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이는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결핍의 여성이었어요. 그러나 너의 정말 본질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물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남편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 고독과 외로움, 소외의 문제, 갈증과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삶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서 발버둥침에도 불구하고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고독이 해소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만날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자 여자가 또 방어방을 치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할렐루야. 그러자 이 여인의 눈이 열립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빗장을 딱 걸고 예수님을 밀어대는 여자가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말이 옳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녀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셨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고립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비난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때 마음을 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은 주님, 내가 외롭습니다. 내가 고독합니다. 내 삶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결핍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교회를 나옵니다. 이렇게 교회를 찾아온 사람에게 우리가 비난을 하거나 상처를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아픔을 인정해주고 사랑을 베풀 때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리니까요, 이 여인의 관심이 어디로 가냐면 예배로 가는 거예요. 예배로.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요, 날마다 물을 기르러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물질적인 삶의 문제고 육적인 삶의 문제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나의 진정한 결핍과 갈증과 소외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여인도 알았어요. 마음이 열리자 그의 관심이 영적인 곳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아, 주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본질이고 문제 해결의 열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소외와 갈증을 해소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정말 나는 외로워요, 나는 고독해요, 나는 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만날 때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마시고 정말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갈증과 소외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여인은 날마다 물동이를 아마 머리에 이었는지 아니면 어깨에 메었는지 아마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물을 길어서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이전에는 그가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매일 물을 길러야 하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의도적으로 피해왔던 사람들을 향하여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이 아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 여인이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여인은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욕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치를 감추고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던 여인이, 여러분이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여자라는 것을. 내가 이런 여자인데, 이런 여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던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라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극심한 대인 기피증과 수치심에 갇혀 살던 여인이 얼굴빛과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야, 이 여인이 예전의 여인이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와서 보라.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이 여인의 그 진정성을 이 수가성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 모세오경을 근거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봤다, 메시아가 이곳에 왔다라고 전하니까요, 그들이 다 예수님께로 달려갔어요. 공동체 전체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전하자 예수님께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소외와 갈증 속에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어찌 보면 사마리아인 전체가 소외와 갈증 속에 살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수가성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수가성 여인이고 사마리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소외와 결핍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발버둥치고 예를 써도 소외와 결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날 때 우리 안에 소외와 결핍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